시편 9절 1절, 시편 9편 1절부터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이방 나라들은 자기의 판 웅덩이에 빠지며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바람 악인들이 스올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잃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도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를 인생뿐임을 알게 하소서. 아멘. 오늘 이 시편 9편도 마찬가지로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사실 이 시편을 주일마다 한 장씩 여러 번 이렇게 나눠보는데요,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이 시편의 말씀이 구약시대의 배경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누리고 체험한 것을 기록한 것이다 보니까 이걸 일일이 지금 시간표에서 해석해 나가는 것이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제 영적인 상태와 또 다윗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상태가 또 다르기 때문에 이걸 일일이 어떻다라고 하나하나 여러분하고 분석해서 나누고 사실 그럴 만한 제 영적인 수준도 안 되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속에서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에 대하여 알게 하신 부분들이 선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고요. 또 다윗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어떤 하나님이신지에 대해서 또 고백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이 나와 동일하게 하나님이 또 그 이상으로 나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시편 9편은 일단 구조가 둘로 나눠져 있어요. 1절부터 12절까지가 공의로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그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현재 닥쳐지는 문제들에 대해서도 13절부터 20절에 보면 또 그 문제까지도 하나님은 정확하게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하여 그렇게 다윗이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는 두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 여기 말씀 속에 계속 보면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원에 앉으셔서 지금도 보좌에 앉으셔서 분명히 심판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을 하시냐면 8절에 보니까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고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판결을 내리는 자들은 공의로 하지도 않고 또 정직하게 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정확한 공의를 가지고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을 가지고 그것으로 이제 재판을 하시고 또 그것으로 심판을 하시고 또 정직한 중심으로 누가 누구에게 이렇게 기울어서 하지 않고 분명하게 하나님은 정직으로 만민에게 지금도 판결을 내리시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공의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맞는가? 하나님은 지금도 심판주로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진짜 맞는가? 하나님은 내 문제에 대해서도 그렇게 알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지금 우리 교회와 믿음의 사람들에게 여전히, 또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은 여전히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맞는가? 이 질문을 잠깐 해보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는 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다 보면 악한 자들을 만납니다. 우리를 오해하고 심지어 뒤에서 우리를 음해하는 그런 사람들도 만날 때가 많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사실은 세상에 판을 짜놓고 많은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끼치고 심지어는 사람들에게 위해를 가하는 그런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나도 거기에 엮여 있고 또 엮인 것들이 드러나서 나에게 큰 상처가 되기도 하고 손해가 되기도 하고 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해를 가하는 그런 인생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묻지요.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가? 아니,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사람들은 근데 그 순간만을 보고 그렇게 판단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속상하니까. 정말로 자기는 힘이 없고 지금 이 세상은 너무 크고 상대편은 너무 강해서 내가 어찌해 볼 도리가 없는 상황이 오면 그때는 하나님을 향하여 심지어 원망도 나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세히 보시면 우리 인생 여정을 정말로 제대로 걸어가 보시고 역사를 보시게 되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일이 없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진 적이 없다면 이 대한민국은 존재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저 일본 같은 나라들이 세계를 제패해서 그 군국주의를 가지고 전 세계를 지금도 아마 지금 막 제패해서 미국과 같은 그 지위 이상으로 세계를 어지럽게 하고 있을 민족이 제가 볼 때는 일본입니다. 그런데 저런 나라들이 하나님이 정확하게 심판을 하셔서 그 결정적인 순간에 패망을 하도록, 우리 한국은 일제치하에서 36년을 고통을 당했죠. 신사를 강요하고 교회까지도 신사를 들어와서 심지어는 신사 참배하지 않는 목회자들을, 많은 성도들을 죽이고 핍박하고 이런 일들을 자행한 저 일본이 그냥 지금까지 멀쩡하다면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표에 일본을 무너뜨리셨어요. 그게 하나님이 지금도 정확하게 일하고 계시는 증거들입니다. 공산주의, 기독교를 가장 강하게 무너뜨렸던 공산주의, 지금도 기독교를 강하게 핍박하고 있는 저 공산주의. 그런데 저 공산주의, 저 소련과 같은, 저 북한과 같은 실제 하나님이 하시는 심판들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확하게 보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지금 시간표,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개인들, 나라들, 시대가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필요 없고 돈만 있으면 된다. 하나님은 나의 인생에 필요 없다 하는 그 사람들의 인생 속에 진정으로 돈으로 흥합니까? 아니거든요. 그 돈에 먹혀서 돈 때문에 싸우고 그 집안에 끊임없는 전쟁이 일어나고 재앙이 일어나고, 여러분 그런 일들이요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뭐든지 돈하는 집들 중에 여러분 행복한 집 보신 적 있습니까? 정말로 그 돈 때문에 형제 간의 우애가 깨지지 않는 집들이 있습니까? 그 돈 하다가요 하나님이 그게 심판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술을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 중에
여러분, 무너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결국은 그 술에 먹혀서 술로 인해서 심판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는 그 술 때문에 망하는 그런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실제로 사람들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그저 나는 여러 가지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얻으면 그것으로 다 된다 하지만, 여러분, 불신자 6가지 상태, 혹시 여러분 그거 확인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겉으로 봤을 땐 몰라요. 그 사람의 스펙이 대단합니다. 지금도 현재 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 가까이 들어가서 보면, 그 사람을 알면 알수록 껍데기를 한 코풀만 벗겨봐도, 아무리 깊이 감추고 있어도요, 2코풀만 벗겨보면 그 실체가 다 보여요. 아무리 겉이 화려해 보이고 대단해 보여도 그 실상 안으로 들어가서 조금만 들여다보면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해 있다는 것을요, 다 알 수 있습니다. 잠을 못 자요. 대단한 사람인데도 술 없이 못 자요. 대단한 권력가인데도 정말로 향락에 취해서 그걸로 스트레스를 풀고 인생에 뭔가 답을 얻으려고 몸부림을 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아니, 확인을 진짜 해보면 저는 100%일 거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분명히 살아계셔서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공의로, 정직으로 심판하시고 판결을 내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에 대하여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실제로 믿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는 모든 게 쉬워져요. 그래,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이 정확하게 지금도 일하고 계시지. 하나님은 아무렇게나 막 이렇게 저렇게 말을 바꾸시는 분도 아니시고, 오늘 내일 조속으로 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그 하나님이 지금도 정확하게 일하고 계시니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우리는 정말로 그 은혜를 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대로 안 되어졌다면 저는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그 약속이 없다면 저는요, 저의 미래에 대해서 정말로 꿈을 꿀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놓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신 백성들, 그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을 하나님은 지금까지 한 번도 좌절시킨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안 지키신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원칙이 없고 도대체 이 사람의 기준이 뭔지 알 수 없는 사람들, 자기 유리한 대로 이리저리 말을 쉽게 바꾸는 사람들, 모든 판단을 자기 중심으로, 모든 걸 자기 유리한 쪽으로 뒤에서 작업하고 앞에서는 안 그런 척하고, 이런 사람들이 훨씬 더 복잡하고요, 괴로워요. 또 자기 유리한 대로 약한 자들은 약한 자들대로 또 이렇게 저렇게 뒤에서 말을 하고, 그런 사람들 몇 사람만 만나보면요, 정말로 학을 띱니다. 정말 하나님은 정확하신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지금도 정확하게 지구를 하루에 한 바퀴씩 돌리고 계시는 하나님, 온 우주를 정확하게 지금도 운행하시고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들을 정확하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시고, 하나님은 그 나라와 그 시대가 어떻게 가는지를 정확하게 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축복할 자를 축복하고 망하게 할 자를 망하게 하시고, 그 과정들도 정확하게 인도하셔서 손해보지 말아야 될 자들을 하나님은 구별해내셔서 손해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 저는 그 하나님 때문에 제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는 그런 하나님을 확인하고 살기 때문에 제 마음에는 여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알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하나님이시다, 세상에 대해서도 이렇게 정확하게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정직하게 일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인 걸 알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나에게는 어떤 하나님이시냐, 사실은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시라고요?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변호사가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셔서 의롭게 하나님이 나를 변호하시고 또 나를 위하여 판결을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예요. 하나님이 나의 변호사가 되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정확하게 심판하셔서 나에게 축복하시고 내 인생을 인도해 가시며 또 연약한 내가 모자라게 부족하게 하나님 앞에 혹시 내가 실수한 것 있거나 범죄한 것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도 어떻게 하십니까? 정확하게 나로 하여금 알게 하셔서 나를 망하게 하려고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축복하시려고 나를 바르게 세우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정확하게 고치시고 그러시면서 또 나에게 알게 하시면서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옳다 할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변호해 주십니다. 이 변호해 주시는 하나님이 누구시죠?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나를 의롭게 하시려고 나를 위하여 나를 의롭게 하시고 나의 모든 죄가를 대신 치러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인정하시는 그 모든 변호를 누가 하시죠?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 그리스도이신 하나님, 나를 변호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심판하실 때에도 그 심판이 나에게 이르지 아니하고 나의 연약함, 나의 잘못들을 또 변호하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다윗의 눈입니다. 18절을 보니까 궁핍한 자, 또 가난한 자, 복음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된 이 복음 안에 있는 자들 속에서 궁핍하고 가난한 자, 이들을 하나님은 항상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또 이 가난한 자를 실망시키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어져서 성공하고 난 이후에도 다윗은 이 눈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성공에 취하게 되어지면 가난한 자, 또 연약한 자들, 궁핍한 자들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과부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고아의 하나님이시라. 과부와 고아 특징 아시죠? 배경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라. 이들을 실망시키지 아니하시고 이들을 항상 잊지 아니하시고 뿐만 아니라 10절에 보니까 1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일어나셔서 인생들이 이런 자들을 짓밟고 이런 자들을 무시하는 자들, 이런 자들로 하여금 승리하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특히 20절 말씀이 저는 정말 마음에 와닿습니다. 이방들로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뿐임을 알게 하소서. 한낱 인생. 이방 나라들이, 다시 말하면 불신자들이 너희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손바닥 하나도 뒤집을 수 없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 인생 계획하는 것들 단 하나도 이룰 수 없으며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에는 그들의 죄악이 낱낱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하실 때에는 결국은 멸망의 저 지옥불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아무것도 아닌,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닌 피조물에 불과한 그런 인생들임을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그렇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거 없고 내세울 거 없고 사람들은 철없을 때에 나는 내 주먹을 믿는다, 또 자기가 가진 것들을 과시하고 자랑하고 그게 힘인 줄 알고 능력인 줄 알고 그것으로 많은 것들을 자기가 좌우할 수 있는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결국은 인생뿐임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 결국은 내 인생 내가 알고 보니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폴레옹이 그 마지막 인생을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유배당해서 거기에 그가
정말로 한숨을 쉬면서 했던 고백이 유명하죠. 저 앞에 부는 바람은 인간들이 쉬는 한숨이요, 저 바다는 사람들이 흘린 눈물이구나. 나는 땅 한 평도 차지하지 못하고 이렇게 죽는데 참 하나님은 위대하시구나. 여러분, 정말로 우리 인생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제 인생이 완전히 무너지고 난 다음에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떨어졌을 때 그제서야 후회를 하고, 참 인생이 별 것 없구나, 정말 인생 헛되구나, 참 인생 이렇게 살아가는 거 정말로 이 하루살이처럼 잠깐 불꽃을 태우고 달려들지만 불 속에 뛰어드는 저 불나방처럼 그런 것이 인생이구나, 그런 인생임을 알게 하옵소서. 그렇습니다. 다윗은 그런 하나님을 알고 있기에 여기 1절에 보면, 2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내가 여호와께 감사하고 내가 전심으로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정말로 여호와를 아는 자, 지금 이 시간에 해야 될 일이 사실은 그거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변호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정확하게 아시고 우리의 연약한 거, 부족한 거, 무너진 거, 또 한 주간 사는 동안에 우리도 모르게 범죄했던 거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변호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것들을 공의로 정확하게 보셔서 우리를 죄 없다 하시고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또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고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시고 싸매시고 이렇게 세우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우리 가정과 가문을 또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 이 시대 살리는 일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그 계획들을 여전히 진행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그 증거들을 우리에게 보이셔서 또 하나님을 더욱더 크게 이전보다 더욱 전심으로 일심으로 내 평생 지속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정말로 찬양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는 신하처럼 그렇게 승리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 세대를 보고 또 보고 역사 전체를 뒤지고 또 뒤져야 사실은 겨우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말까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선택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셔서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인생으로 이 새벽 제단에 앉아있는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축복 속에 있는지 오늘 믿음으로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더욱 하나님 알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주셨으니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 특히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것으로 주의 성령이 우리를 인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찬송케 하려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실현시킬 자들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들을 하나님 오늘도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시고 보게 하시며 그 일이 성취되어지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자단을 쌓을 때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케 하시고 우리의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이 또 행하시는 그 기이한 일들을 보고 만민 앞에 나아가 전달할 수밖에 없는 증인으로 서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온 성도들이 일심전심지속으로
일생을 드릴 수 있는 올인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참 감사하며 증인으로 설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